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점심 때 국수를 줍니다. 근데 그 국수를 끓이시는 분들을 보면 토요일날 낮에 와가지고 거기에 뭐 멸치, 다시마 막 이런 거를 잔뜩 넣고 거의 24시간 동안 그 육수를 우려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일날 이제 국수에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 국수가 유명해요.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에 오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워만 주는 분 있잖아요. 태워만 주고 이런 분들이 국수 맛있다고 하니까 안 간다 하다가 한 번 먹고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국수를 먹는 분들이 좀 있어요. 미안해서 또 한 번씩 교회 오다 보면 그분들이 또 집사님이 되고 그럽니다. 이 국수하고 좀 하나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컵라면. 이건 뭐 24시간 육수를 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맛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건 국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24시간 우려낸 그 국물하고 물 붓고 바로 먹는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국수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 이 음식이라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배추를 잘라갖고 딱 보면 배추가 막 날아다닙니다. 일단 소금을 쳐가지고 확 숨을 죽여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버물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효를 시켜야 돼요. 적당히 익었을 때, 그때 먹으면 그게 김치 아주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지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가지면 10달을 데리고 있습니다. 입덧을 하고 막 무거운 몸을 해서 허리를 뒤로 제끼고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요만한 애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도 그냥 마치 공장에서 뭐 인형 같은 거는 막 찍어내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막 찍어내지 않아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무 펄펄 날아다니면 소금을 확 쳐가지고 숨을 확 죽이고, 또 그 사람을 저 깊은 골짜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좀 발효를 시키고 푹 익혀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40대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직 소금 안 친 배추예요. 그 힘이 막 넘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죽었어. 그냥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근데 하나님은 그 펄펄한 모세를 쓰지 않고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푹 익힙니다. 그리고 충분히 익으니까 그때서야 모세를 끄집어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제 우리 같이 살펴봤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그때 잘 몰랐겠지만 그냥 아버지한테 귀여움만 받고 막 형들 못하는 거 고자질이 나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푹 익혀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서 감격의 만남을 한 다음에 바로 바울이 일하러 간 게 아니라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또 푹 익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내 인생 가운데 깊은 절망의 골짜기, 때로는 나를 광야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익히는구나. 이걸 알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골짜기 속에 처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변화될 내 모습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아들 대학 떨어지는 순간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에 붙습니다. 근데 그 한 방에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에 밀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푹 익어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그 골짜기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내가 지쳐 쓰러지려고 하면 나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혀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나이가 80대였습니다. 그 40대의 모세를 생각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40대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일단 이 기력이 왕성했습니다. 힘이 풀풀해서 오죽했으면 그냥 한 방 때려서 애굽 사람을 죽일 만큼 힘이 풀풀했고요. 막 의욕이 충만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자기의 이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냥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그에게 소금을 뿌리셔서 그 풀풀 날아다니는 걸 확 숨을 죽이시고 익혀놨더니요, 오늘 본문쯤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숨을 죽여놨던지요,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늙은 나이 많은 80 노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뭘 하나 봤더니 양을 쳐요.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칩니다. 뭐 우리 속담에 그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갈 데도 없고 하면 나이 80이 되도록 그 처갓집에 붙어가지고 자기 양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 장인의 양을 지금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처음에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내가 한 1년 숨어 살다가 다시 뭘 해보겠다고 막 이런 계산 저런 계산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꿈이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못한다 소리를 수도 없이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약간 겸손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40년 동안 제대로 말을 안 하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하멜 표류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힘들었던 거를 이제 나중에 글을 써서 책으로 냈는데요, 하멜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하멜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통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하멜보다 훨씬 먼저 또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구조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예 귀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연이 이제 야 니네 나라 사람 왔으니까 네가 통역 좀 해봐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통역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안 쓰다 보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맨날 이제 조선말만 썼겠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본국의 말을 쓰는데도 한참 못 알아들어서 몇 번 물어보고서 겨우 통역을 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거의 내 생각에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자기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저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 저 어디 미얀마 정글에 가가지고 아무 세상이라고는 나가본 적도 없는 그 웬 아가씨랑 결혼했다고 생각해봐요.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옛날에 저 맨하탄에 살았는데 거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란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럼 그 아가씨가 저기보다 높아요. 자기 동네에서 제일 높은 2층 집을 가리키면 저것보다 높아요. 저것보다 100배 높아. 100은 뭐예요? 그 뉴욕에 가면 거기 뭐 타임스퀘어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막 무슨 뭐 뮤지컬 하는데 뮤지컬이 뭐 아는 말이 하나라도 있어야 말하자. 알았다. 내가 말을 말자. 제가 몽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학교의 교감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의 제일 큰 고민이 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애를 학교에 안 보낸대요. 그 왜 안 보냅니까? 물어보면 그 동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몽골 사람은 양을 이제 쳐가지고 먹고 사는데 양 몇 마리인 줄만 헤아릴 줄 알면 되지 학교 가서 배울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아침에 양 끌고 나왔다가 대충 보니까 뭐 100마리 끌고 왔는데 100마리 있네. 가자. 하루 종일 그 들판에서 혼자 그냥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40년을 그렇게 살면 진짜 말을 못할 법도 해요. 그 이 사람 지금 말도 못합니다. 나이는 늙어서 힘도 없습니다. 뭐 권력, 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인의 빌붙어가지고 겨우 양을 쳐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 모세를 불러요. 사실 40대 보면 모세가 하고자 했던 방향은 맞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를 원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쳤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촛대를 훔쳤다. 이 좋은 목적 때문에 이 과정이 다 덮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안 되면 굉장히 좋은 목적 때문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성지를 찾자. 저 예루살렘 저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우리 되찾자. 그래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막 십자군으로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지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 십자군들의 전쟁 과정을 보면요, 수없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수없는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마음껏 할 수 있었나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땅을 찾는 사람이다 하는 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목적으로 자기들이 걸어가는 중간 과정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 인간들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 때문에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앞에 딱 건 슬로건들은요, 이 인민이 주인 되는 세상. 와, 멋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에서는요, 수십만인지 경우에 따라 150만이라고 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인민의 적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누가 인민의 적이냐? 좀 배운 사람, 돈 좀 가진 사람. 근데 바쁜데 누가 배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일 빨리 하는, 일단 안경 쓴 사람. 이런 인간들은 맨날 책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여기 지금 잘못 태어났으면 돌아가셨을 분 많이 계셔요. 그 다음에 남자들 딱 손 봐가지고 손에 굳은 살 없는 사람.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꽃갱이질 해가지고 굳은 살이 있는데 나도 가만 보니까 죽었어. 나도 굳은 살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안경 낀 사람, 굳은 살이 없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가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점점 늙은 나라가 되는데 캄보디아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야,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요. 늙어야 될 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자기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다 죽였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애기였던 이런 사람이 커갖고 지금 젊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면 인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멋진 목적을 만들어놨는데 중간 과정이 이런 엉터리였다는 거죠. 요즘 IS라고 하는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요, 딱 구호는 한 가지예요. 알라를 위하여.
자기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내세워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거기 걸거치는 거 다 죽여요. 화형시키고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겁탈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그들은 자랑스러워요.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목적이 좋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때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상한 과정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푹 집어넣어가지고 익히고 삭혀가지고 힘도 없지만 다시 그를 붙들어내갖고 너 혼자 네 힘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 이걸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장 공부를 마치면 같이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는 첫 번째 구호는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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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처음 요거 하나만 했어요. 그런데 가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만 갖고 안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예수 우리 왕 그와 더불어. 그를 위하여 살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십자군 전쟁을 벌여놓고 어깨 힘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슬람 사람들도요, 니네 왜 이렇게 맨날 사람 죽이냐 하면 항상 그 나와서 이야기하는 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말로는 평화의 종교인데 맨날 죽이냐. 이걸 이슬람 사람들 원리주의라 그래요. 원리주의 혹은 근본주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근본주의가 있어요. 옛날처럼 십자군 전쟁처럼 막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말로 죽이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기가 그런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나면 있잖아요. 조금 하면 탁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아이스하고 비슷하게 말 한마디로 사람들. 그래서 옛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신학자들이요 많이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어요. 자기와 신학이 다르면 화형. 그래서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잘못 이렇게 나선 사람 굉장히 좀 위험한 사람.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자기 의욕, 자기 어떤 좋은 목적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때입니까? 광야 40년에서 이제 익혀질 대로 익혀져 가지고 저는 못해요, 나는 못 갑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 그를 부르셨는데요. 그가 처음에 이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호렙산 부근에 이렇게 딱 갔는데 신기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요까지는 신기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이렇게 막 두꺼운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 비슷하게 이렇게 좀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조한 데서 막 이러다 보면 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했나 하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휙 타고는 금방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저 안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영화로 치면 예고편 같은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인데 그때 모세가 항상 이 첫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실 그 모든 답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어떻게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번 호렙산은 혹은 뭐 시내산이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요즘은 뭐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멋진 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래전에 시내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근데 돌도 뭐 이렇게 뭐 설악산 같은 데 있는 이런 바위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산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하면요. 이런 색깔이 벽 색깔. 경상도 별로 누리끼리한 이런 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관광 뭐 이게 도로라도 만들어 놨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멋있는 산이에요. 게다가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사람에게는요, 싫은 동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자들 중에 논산에서 옛날에 훈련받다가 고생 찍싸게 하신 분들이요, 자주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는 논산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 그냥 그 동네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이 호렙산 이 동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지만 진짜 내가 아이고 진짜 막 이런 동네예요.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바로의 궁궐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호화찬란한 궁궐하고 여기 삭막한 땅, 거기서 막 권력을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온갖 좋은 공부를 다 했는데 여기는 맨날 막 먼지나 날리고 뭐 장인의 양이나 치고 그 막 똥 싼 거 냄새나 나고 그냥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여기 살지. 내 소원은 뭔가 여기를 벗어나는 거다. 이게 그의 지금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서 있는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이거예요. 그 절망의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절망의 땅에 임재하는 순간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의 백성들이 이끌고 갈 텐데 거기는 뭐 물도 없고 뭐 삭막하고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데 아닙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였던 거죠. 이 삭막한 땅, 이 절망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순간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안 믿는 시댁에 가가지고 막 온 시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삼촌 온 이 시월드에 온갖 사람들이 막 하는 말들이 막 지긋지긋하고 죽겠고 막 한 가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요. 이 엉망진창인 우리 이 시월드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문이 거룩한 가문으로 바뀐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명절마다 구박받고 하지만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이 시댁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절망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보고 이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세상하고 그냥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기도하고 이를 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실제로 저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회사에 딱 갔더니 걸핏하면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하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2차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또 한잔하고 3차는 방석집에 가서 아가씨 옆에 앉혀놓고 또 코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면 예수쟁이들 뭐 잘난 체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자니 죽겠고. 한 집사님 그렇게 눈물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장님, 우리 애들이 볼 때 부끄러운 데는 가지 맙시다. 근데 그 한마디에 사장님이 뭐가 찔렸는지 그때부터 3차는 안 갔대. 2차까지만 가고 아가씨 옆에 앉혀놓는 그런 데는 그때부터 안 갔대.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술 안 먹고 밥 먹고 그냥 화이팅 한번 하고 사이다 먹고 집에 간대.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가서 그냥 더러운 세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순간 이 절망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왜 나를 이곳에 보냈나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할지라도, 이 절망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여기가 거룩한 땅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걷는 사람은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실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모임에 임재하실 것 같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아무 힘도 없지만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공동체를 놀라운 공동체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상격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예배당 멋지게 짓고 파이프 오르간 다 달고 막 우리 교회 얼마나 멋진 줄 아냐? 안 멋진 것보다는 멋진 게 나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우리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규현 목사님 그 머리 검을 때 같은데 머리가 많이 휘어졌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드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 지쳐있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달리다쿰, 손해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예배뿐만 아닙니다. 세 사람 모인 구역 예배도, 5명 모인 구역 예배도, 찬송 부르면 세 사람이 부르는데 다 음이 다 틀려도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요, 그 구역 예배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니까 구역 예배 갔는데 5명인데 다 뭐 미끄러워서 못 오고 애가 감기 걸려서 못 오고 보니까 둘이 딱 와서 구역장이 막 권찰님 둘이 앉아갖고 오늘은 뭐 요 가서 칼국수나 먹고 갑시다. 아니요, 둘만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 모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이 완전 다른 가정이 되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저 서울의 강남에 무슨 도곡동에 무슨 타워패, 상격동 저 산꼭대기, 위치는 높은데 또 그 집에서는 제일 낮은 지하 3방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먼지 나고 양똥 싸놓고 절망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보통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이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가 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못 들어가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야, 나 좀 들어가자고 문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파이프 오르간이 뭐 있고 뭐 온갖 뭐 조명이 있고 뭐 해 다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장면,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던지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나무를 태워야 불이 붙는데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이 붙어요. 이 자연 과학의 법칙은 뭔가 하면요, 큰 불을 일으키려면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요만큼 넣으면 불도 요만큼밖에 안 일어나요. 제가 맨팍 놀다가 대학을 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보니까 막 그때만 해도 막 눈썹 밀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 될 사람이 절에는 못 가겠고 기도원으로 가자. 그 친구 하나를 꼬셔갖고 저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에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에 그동안 맨팍 놓은 걸 이제 보충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게 진짜 길이 할 걸 막 이렇게 공부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무 추워. 원장님이 이 나무를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좀 해놓으면 막 미지근하다가 막 이 위로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좀 더 나무를 더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친구가 야, 저 산에 가다가 그냥 잘라가 저거기 우리가 막 떼버리자. 그래갖고 그 산에 가서 막 청솔 가지를 꺾어가서 집어넣고 떼니까 불이 안 붙더라고요. 또 동네 내려가서 석유를 요만큼 사가지고 붓고 붙였더니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막 자는데 막 지글지글 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판이 다 타버렸어요. 한 가지 공식은 맞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떼면 불이 크게 일어나는 거고 조금 떼면 조금 일어나요. 나무에 따라 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어차피 나무를 태워서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런 거거든요. 좋은 나무를 태워야 좋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시켜야 일을 똑바로 잘하는 거고,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IQ 높고 경험 많고 이런 사람을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해야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무 재료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럼 뭐예요? 어차피 너를 태워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방식으로 치면 하나님이 모세 40일 때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가 나무로 치면 제일 이따만한 나무인데 이제는 다 쪼그라들어서 요것밖에 안 되는데요? 상관없어. 왜요? 어차피 이걸 태워서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상격제일교회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학벌은 어디쯤 돼야 됩니까? 사회에서 지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차는 어느 정도 타야 됩니까? 집은 몇 평 이상이어야 됩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가방끈은 어느 정도 길어야 됩니까? 하나님 가방끈 길다고 기니까 역시 하나님이 쓰게 줘.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쓰고요. 베드로같이 일자무식꾼도 쓰고요. 어차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태워서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홍해 앞에 섰는데 그게 똑똑한 인간들이 다 모여서 홍해를 건너가면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하여튼 뭐 신발이든지 뭐 물에 뜨는 거 다 꺼내야 봐봐. 그걸 어떻게 막 묶고 갖고 막 이렇게 좀 뭐 하나 배거치 만들어 봐봐. 몇 명이나 건너가겠어? 그게 인간이 있는 모든 지식, 경험, 내가 가진 걸 다 동원했을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 크기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크기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뭐 돈 다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크기. 그럼 내 크기가 큰가요? 하나님 크기가 큰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는 컵라면하고 24시간 육수를 비교할 때 기분 나쁜 거하고도 그거하고도 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지금 모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대책이 없는 동네지만 모세야, 어차피 니네 능력으로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그거를 지금 이 예고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상격제일교회를 떠난 이후에 안산 동산교회에 가서 10년간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동산교회 안에 미래목회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앞으로 이 큰 교회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좀 기획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해서 하나의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딘가 하면 전북 익산인데 34%더라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 과천인데 32%. 그 다음이 강남, 서울의 강남 지역이 30%. 근데 그때 안산이 한 25% 됐어요. 그럼 이 과천, 익산, 강남의 공통점이 뭐죠? 암만 생각해도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는 저 전라북도고 하나는 저 강남 뺀질이고 또 익산은 거기 원불교의 본산이거든요. 특별히 공통점이 없는데도 30%가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최소한 30%를 허락해 주신 이 기독교 인구다. 그러면 안산을 25%에서 30% 되도록 우리 한번 우리 교회 가면 쓰임 받아보자. 그러면 인구가 70만 명이니까 3만 5천 명이 늘어나야 30%가 되는데 그럼 3만 5천 명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당시로 동산교회가 1년에 1,000명씩 늘어났어. 그러면 35년이 걸리겠네. 근데 문제는 이 1,000명이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치면 35년 갖고도 안 되고 한 80년 걸리겠네. 그럼 우리 시대는 안 되네. 이거는 한 교회가 큰 나무가 돼서 될 일이 아니고 이 교회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이 개척교회고 중소형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큰 숲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곳에 교회도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큰 숲을 이루는 게 정말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글입니다. 이런 걸 이제 기획을 했어요. 이름을 큰 숲 운동 이렇게 해서 붙여갖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 주니까 고맙다, 잘했다. 장로님들도 한번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했더니 야, 목사님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동산교회 한 9년 차 좀 있을 때인데요. 보통 거기는 10년쯤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나도 내년에는 담임 목사를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저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 나 이제 내년쯤 되면 담임 목사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집에를 가려고 그 차 마시는 데 가서 마지막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마시는데 내 앞에 어떤 목사님이 앉아요. 홍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는 서울에서 얼마 전에 개척한 분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뭐 차를 마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아, 저는 안산 동산교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뭐 하세요? 저는 뭐 미래목표연구소에서. 그래서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럼 하다 보니까 컨수분동 뭐 이런 얘기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한 교회, 두 교회가 해서 안 되고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숲을 이뤄야 돼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해서 또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개척을 하시겠네요? 내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큰 교회 있으면 다 담임 목사를 불러가는데 뭐하러 개척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분이 딱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 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요, 딱 제 눈에다가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목사님, 당신도 안 할 걸 누구 보고 하라고 그걸 만들었어? 내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로 오는데, 이야, 이게 응답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이 소리를 듣게 하려고 나를 거기까지 보내셨나? 그럼 개척을 해. 여러분, 개척 성공률이 2%예요. 98%가 실패해요. 뭐하러 해? 가만히 있으면 어디 청빙 올 건데. 야, 이게 참 괜히 가가지고 괜히 머리만 복잡하고. 집에 왔는데요, 저 울산에서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과 전 부목사님 한 명 좀 선 좀 보기 하나 보내보세요 했더니 1번 목사님을 보내더라고요. 내가 2번이었거든요. 다음은 내 차례인데, 부산에서 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지역으로 보나, 같은 경상도니까 순서로 보나, 이건 딱 내 차례인데 목사님이 3번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요건 뭐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 다음 주에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좀 앉아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 큰 숲운동을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기획을 했으니까 목사님부터 한번 개척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래서 사람은 노되면 안 되는구나. 괜히 까불다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잘난 척 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번 밀어붙이면 불도저거든요. 막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한 2시간 이제 이걸 듣고 이제 나오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참 내 무덤을 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그럼 1시간이 가는 거 아니죠?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걸 어찌해야 돼? 이건 무슨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도 이러지, 담임 목사님도 이러지, 이거 어찌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정작 내가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한 달을 기도하니까 진짜요, 겨자 씨 하나 믿음이 생겨. 죽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딴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도 목사님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셨나요? 그때 비장한 각오를 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물에 빠진 애를 건져내갖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했더니 누가 내밀었어 이렇게 했다는, 내가 딱 그 꼴인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참 우리 친정이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딴 데 가서 이야기했다가 이거 참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저도 하기로는 했어요. 그럼 어디다 할까? 이제 뭐 하나하나가 다 그 신도시에 막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여기가 좋겠다. 그런데 가봤더니 건물마다 교회가 2개씩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내까지 이어와서 또 설치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성에 그래서 동산교회까지 오는 분이 한 25명쯤 있는데 그분들이 좀 막 멀고 하니까 거기 교회가 개척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 아, 그래요? 거길 가보자. 갔더니 있잖아요. 완전 시골이에요. 우리 동네 행정구역이 화성시 남양읍입니다. 5일장에 서는 동네. 뭐 다 논이고 뭐 무슨 축사고 뭐 저쪽에 아파트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또 저 너머에 하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요새 새로 입주한 사람들하고 진작부터 다 입주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개척한 선배를 찾아갔더니 그런데 개척하면 100% 실패한다.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참말로 뭐 기도만 하는데 기도.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또 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데가 있다는데 왜 거기는 안 가고 자꾸 딴 데를 들여다보네. 그 가보면 아니야 또. 여긴 아니고. 기도하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10명이 오든지 20명이 오든지 하여튼 막. 간 거예요. 또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다가 하냐? 그 동네는 워낙 시골이어갖고 한 50명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어요. 무슨 상가 같은 큰 게 없고 전부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산속에 과수원에 어떤 장로님이 하는 과수원에 갔더니 그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 중간쯤에 아이들이 과수원에 오면 사과 따기 체험학습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체험학습 하려고 사과 그 저장 창고를 막아가지고 한 50평이나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이나 들어가게 강당처럼 만들어놨는 데가 여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개척 선배한테 가서 물었더니 되지도 않는 동네에 산속에서 과수원의 창고에 들어가갖고 이 목사님 좀 머리가 돌아간 줄 알았더니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네가 설명 좀 해. 어쩌니까 이래 잘 되더냐. 설명할 방법이 없어. 목사가 막 뭐 하려고 막 한 것도 아니고 등 떠 밀려서 했지. 준비된 거 하나도 없지. 동네는 시골이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약 내 크기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했으면 금방에도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 지었는데요. 지금 주차장 자리가 소 키우는 축사 자리예요. 그걸 밀어갖고 주차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반경에 집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걸어오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전부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래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개국 공신 이런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한계 있어야지 우리가. 나부터 한계 있어야죠. 내가 무슨 개척 돈을 막 많이 내놨습니까? 뭘 내가 한계 있어야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1년이 되건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교회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에다 은혜를 넣었어요. 은혜의 동산. 참 과수원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 아니에요. 은혜의 동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가 지나온 한 10년간의 이야기를 하면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에 대안학교에 아이들이 한 13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에서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을 합니다. 옆에 다 학교가 있지만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들이 공짜로 가는 학교 놔두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냅니다. 그 어째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선포할 때, 비전이라는 건 여러분 꼭 된다는 건 아니고 꿈이기 때문에 큰 꿈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났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우리 애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다 했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뭐 준비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가, 목사님이 한다 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다 하긴 했는데 언제 한다고 하는데 말 안 했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애를 어쩝니까? 우리 가면 맨날 쌈박질이 나고 왕따나 시키고 이런 데 나 안 보내고 싶고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하고 싶고 막. 집사님, 그래도 한 명 보고 어떻게 학교를 합니까?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집사님을 꼬셔갖고 3명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한 명 갖고 못한다 했기 때문에 3명을, 한 명이나 3명이나 그거 갖고 어떻게 학교를 합니까?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보다 더 기도에 확신이 더 센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분 입장이어도 그런 마음이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그 남양읍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학습 무슨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거예요. 뒤에서. 공부는 전국 꼴찌에다가 맨날 쌈박질하고 담배 피우고. 야, 나라도 저기 보내기 싫어. 어쩌면 좋겠나. 합시다. 그럼 어디서부터 뭘부터 해야 될지는 알아요. 일단 합시다. 그때부터 또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니까 학생들이 참 말하기가 참 민망해요. 이렇게 나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친정이니까 말을 하지. 근데 한 가지 공식은 있어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돈 다 끌어모아도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경상도가 복음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대구 전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걸 갖고 계산할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그 나무를 태워갖고 불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이건 안 타요. 이거 태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대구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타올랐어. 이 불이 상격동에서 시작해서 복현동으로 저 옆에 동네로 무태로 막 서변동으로 동변동으로 번져가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옛날에 말하더니 다시 회복됐네.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한 장의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요, 이 당시의 풍습으로 주인 앞에 가면 노예들이 밖에서 막 밭에서 일하다가도 주인 앞에 설 때는 신발을 꼭 벗어요. 왜냐하면 난 당신 종입니다. 이 표시로 신발을 벗었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내 크기로 할 텐데 모세는 뭐 해야 되냐?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지금 이번 부흥의 주제로 잡았는데요. 동행은 주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같은 자격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 지니라고 하는 거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술 램프를 막 움직이면 큰 거인이 나타납니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나를 어디로 데려다 주면 거인이 탁 태워서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지니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다 하다가 좀 막 힘이 딸리면 하나님 뭐해요? 빨리 좀 밀어봐요. 밀으라니까요. 주여 미세요 좀.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종이에요. 좀 점잖게 말하니까 종이고요. 원색적으로 말하면 종놈들이에요. 여자분들은 그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어깨 힘주고 이야기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의 주인이 계실 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이 늘 뭔가 하면요, 네가 주인이 되어라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유혹한 게 뭡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 뭐하러 하나님 밑에 그 밑에서 쭈그리고 있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네가 주인이 된다. 그때 그 범죄한 아담 하와 막 뱀에게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실 때요,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이걸 원어 성경으로 좀 더 직역한 걸 의역으로 좀 풀이하면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 다스리기를 사모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다스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결국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싸움과 뭐 이런 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내가 너보다 내가 주인이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남편들은 막 이제 뭐 어딨어 옆에 내가 막 이제 이렇게 누르는데 요새는 잘 안 돼요. 또 옛날에 좀 됐는데. 예. 제가 요새 이렇게 그 설교할 때 보면 신혼부부들은 있잖아요, 전부 다 남자들이 아기를 안고 있대요. 이야, 이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100몇 년 전에 왔을 때는 남자들은 담뱃대 물고 이러고 가고 여자가 머리에 짐 지고 애하고 한 명은 손잡고 이러고 갔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막 이러고 있고 여자들은 앞에서 탁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점점 이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기를 포기하고 내가 주인 되기를 싸우는 그 집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 하려고 하다가 주인이 이런 거 안 기뻐하지. 아이고 주여 하고, 아이 미안해. 내가 미안하죠.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 1분 만에 끝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하면요,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어디 쉽나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일단 아멘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복종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예? 복종이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자, 복종, 죽자. 싸우려고 하다가 남편 말에 복종, 내가 죽자. 1분 만에 싸움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하다가 할 말 없으면 너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중3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치상거 갖고 다 싸우다가 이제 막 그래갖고 막 집어 던져서 텔레비 부서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열받아서 속에서 신물 넘어가지고 배는 아파 죽겠고 자야 되는데 분해서 잠은 안 오고 막 열받아서 벽 때려서 주먹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부인은 신경질나서 밥 안 해줘서 밥도 못 먹고 가고 부인은 또 저 밥을 안 해주려니까 끝까지 자는 척하고 있느라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사람들은 이걸 더 쉽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더 쉽습니까?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 마귀가 결국 우리한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게 뭔가 네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 자리에 자꾸 인간을 올려놓으니까 그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주인이 나오면 그 교회는 금방 깨집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인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평강이 넘쳐나고 여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한 분만 와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한 장의 사진,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그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크기로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크기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땅, 이 정말 희망 없는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